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연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데 수원시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44년의 역사를 통과해 오면서 이제 이 지역에 정말 4대가 함께 아니면 3대가 함께 손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드셔서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서 꿈을 꾸고, 어르신들이 환상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애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 이렇게 세속적인 직업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종 신학교에도 좋은 자녀 보내주시고, 사위나 또 뭐 이렇게 며느리로도 주시고 뭐 이래서 신학교도 살아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하고, 이미 다 결혼시켜 놓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시면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안 하시고, 오케이. 목사가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에요. 물론 맨정신에 할 수 없기는 하지만 한번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평안과 희락과 행복이 넘치는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이 혹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학교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지수표 같은 멋진 약속이 있잖아요.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에게 오늘날 어떤 말씀이 가장 제가 전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첫날 우리가 사는 땅은 철병거를 몰고 철병거를 만들고 문과 그 다음 빗장을 지르고 살아가는 가나안 거인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 그들을 몰아내고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 시민으로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이든 아니면 뭐 기술을 공부하든 공부해서 이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려면 이제 전세든 뭐 어떤 집이든 장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인들 가운데서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약속 말씀만큼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지도 그려와라 그러면 땅 분배받을 지도 그려와야 되는 거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를 해가지고 아간 때문에 전쟁에 패배한 경우에는 누가 그러면 범죄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은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간이 뽑혔으니까 이제 가서 아간의 장막에 가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장막에 갔더니 신화산 외투랑 금과 은이 있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땅 경계 그려오라 그러고, 요단강 건너라 그러고, 여리고를 하루에
7번씩 돌라 그러고, 아니지,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제7일에 7번 돌고, 이게 60 넘어가니까 이게 헷갈락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불라 그러고, 아니 뭐 이렇게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그리고 나팔 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팔 부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되면 그 다음에 900m 떨어져 가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우리 연 목사님과 함께 수원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죠. 이미 가나안 땅 차지한 요단강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의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되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 삼일교회 안에 이미 땅을 차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유하기도 하고 직장도 잘 얻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미 땅을 차지한 분들은 나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들을 또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필요하면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장학금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을 도와야죠. 그뿐만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이런 가난한 요새 사회와는 달리, 거기서 나와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10년의 노예 생활이나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의 죽음 기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기는커녕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약속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유튜브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볼 거예요. 뻔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어요. 아니, 언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지를 살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본문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전혀 엉뚱한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져다가 거기다 딱 연결을 시키면은 듣기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우리의 삶과 안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라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촌스러운 기도고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귀는 만남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1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동안의 이 기도의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제 마음의 수준에 맞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 애들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 안 합니다. 우리 막내는 95년생인데 걔가 샛별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 이름 민우예요. 그래서 맨날 한번 민우를 이겨봐라 제가 그랬는데, 지금 보면 걔는 넘사벽이에요. 중고등학교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민사고 갔어요. 그리고는 미국 대학 다닙니다. 지금 졸업했는데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걔를. 근데 우리 막내 녀석이 아빠 내가 다음 학기를 이겨볼게, 이렇게 하기를 중학교 6학기, 고등학교 6학기, 대학교 8학기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아빠 나 잘 봤어 이래요. 걔는 ENFP이기 때문에 항상 잘 봤대요. 그런데 성적은 아닌 거 이게. 그럼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 아빠 다음 학기 잘할게.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걔가 원하는 대로 제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좀 장학금 좀 받아라 좀. 아빠 같이 나는 살기 싫어 뭐 이러면서 나는 즐기며 살 거야 이러는데, 그러면 장학 등록금은 누가 내는데? 아빠가 내겠지 뭐. 그렇죠. 제가 되는데 죽어라고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줄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라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식이 다음 학기 잘한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니까, 머리가 더 좋은 애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걔 민우라는 애는, 제가 이제 최근에 물어봤어요. 야, 민우라는 애는 그러면 중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노냐? 그러니까 논대요. 얼마 노는데? 1시간. 1시간 놀고 집에 간대요. 너는 난 일주일은 놀아야 돼. 중간고사 보고 일주일은 놀아야지 무슨 1시간 놀고 가냐 그러는데, 걔는 1시간 놀고 가는 애예요. 1시간 놀고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애예요. 걔는 이미 중학교 이런 데부터 깨달은 애예요. 걔는요. 난 그게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둘째가 좀 아프거든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형이랑 같이 유럽에 가서 손흥민이가 나오는 게임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아빠 돈으로. 그 형이랑 같이 그걸 보겠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둘째 형이랑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가 그거 보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냈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옹졸하게 그런 것도 안 하냐.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텔레비 보면 되지. 그 손흥민을 가서 왜 봐야 돼요? 저는 손흥민 경기 안 보거든요. 2주에 6억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학생들한테 손흥민 부럽냐? 이랬더니 몇몇 학생이 부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때렸죠. 목회. 손흥민이 부러워? 근데 왜 목회해? 뭐가 부러워요? 목회하는 사람이 돈이 부러우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이 그냥 텔레비로 보면 되는 걸, 그거를 굳이 돈을 쳐들여가지고 둘이 유럽에 가가지고 3경기를 보고 왔는데, 가는 날 또 손흥민이가 안 나와가지고 못 보고 뭐 이강인이가 나오는 프랑스에서 뭘 봤다고 그러는데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줬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만 돼야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때로는 너무 유치하고 때로는 너무 사실은 구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거지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아니 생선 달라 하는데 정갈 주는 아빠가 있습니까? 떡 달라 그러는데 돌덩어리 주는 아빠가 어딨냐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다.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잘 안 들어준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 약속을 통해 저에게 끊임없이 뭘 받아내요. 공부 잘할 거라 그래요 앞으로. 그것도 믿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 못 준다 그렇게 안 하죠. 그래도 착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내 아들로서 잘 커주니까. 마약 안 하고 술 안 먹는 것만도 다행이니까. 그래도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한시라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애가 우리 수준에 딱 도달할 때만 내가 등록금 대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늘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5분 이상 10분 이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뭔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복이 되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건강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지금 여기 10대, 20대는 뭐 건강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건강하시니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교수들이 세미나를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세미나라고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예. 회의 몇 번 해요. 근데 이제 이 관광회사랑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갔는데, 이 관광회사에서 계속 무슨 이렇게 상품 사라고, 물건 사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말뼈 파는 이제 상점을 갔어요. 그런데 말뼈 가루를 먹으면은 뼈가 튼튼해진다고 60대 교수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아니 말뼈 가루를 먹는다고 뼈가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뼈 가루를 사시더라고. 저는 그때 미쳤구나 이 양반 이랬는데, 제가 60대가 넘어가면서 무릎이 조금 아파요 이게. 그런데 말뼈 가루를 저는 사지는 않겠지만 이게 뼈가 왜 아프지? 문제가 뭘까? 자꾸 유튜브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그다음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질과 재물과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누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고 재물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은과 금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옷을 사죠. 그래야 애들 교육시키죠. 그래야 부모님 보양하죠. 그래야 또 집도 뭐 전세를 얻든지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왜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의라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나눠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뱉기도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어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남편과 아내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루터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정부,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쳤어요. 루터 진짜 대가예요. 그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좁혀가지고 그냥 내 직장, 내 생계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정부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전을 무시하면은 원전 그 기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터를 잃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그 최저임금 올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만 또 자영업자는 힘들다는 거 그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거를 올려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이 정책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인기가 아니고 선한 지도자, 적법한 정부가 사실은 들어서야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안전하게 되니까 루터가 선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지 왜 일상적인 걸 기도하는 건 이거는 기복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고상 떨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신앙은 고상 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직장에 가서 직장이 위태롭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애들은 말을 안 들어먹고 그 다음에 병과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집안이 깨지고 사실은 완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깨지기 쉽고 또 조금만 해도 망가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막 고상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고상 떠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사실은 행복해야 주일마다 오는 이 교회에서 영적인 위로를 얻고 영향을 공급받고 그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위기에 닥친대요.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뭐 친척이나 뭐 이런 우리의 삶 전반을 살펴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 닥치는데 그런 6개월에 한 번씩 닥치는 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남 좌파처럼 부유하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입만 열면은 고상 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언부언은 기도하지 말고 깨달은 언어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기도를 안 하는데 중언부언이라도 하면 나을 텐데 중언부언도 안 하는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죠. 하루에 몇 분 기도해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5분 기도한다거든요. 식사 기도가 다 하고 5분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경험이 굉장히 많아진 데다가 이렇게 고상 떠는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유포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사실은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진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장 쉬운 건데 실제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거기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식으로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교수들이 특별히 입만 열면 기복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열정과 기도의 야성이 심각하게 약화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셨을 때 고별 설교들 가운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3장 33절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마지막
다락방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좀 하셨어요.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노라. 이렇게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가시길래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시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기독교 영화 코바디스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미네 코 어디로 바디스 당신은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여기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빼고는 여기 30대 여기는 코바디스를 몰라요. 나홀로 집에 맨날 옛날에는 주로 코바디스 부활 뭐 이런 거 성탄절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됐는데 나홀로 집에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코바디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코바디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30대 후반부터 20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1세대는 여기 2세대, 3세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뭐 나는 다윗처럼 여희여 춤을 출 거야 뭐 이렇게 나대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성가 이렇게 할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 1세대는 그런 노래 부르면 가슴이 동하지가 않아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래야 이제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막 한과 섞여가지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런 거를 해야 가슴이 막 이렇게 뭐가 뭉클뭉클 올라오는데 요새 애들은 뭐 요히요 춤을 출 거야 이러고 난리치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청년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이 예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복음성가도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부르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은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가슴에 이게 감동이 없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3세대들 젊은 청년들은 어르신들 이해해야 돼요. 저 양반들은 왜 울어도 못하네. 근데 사실 울어도 못하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찬송 아마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안 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원 삼일교회는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교회라 전업은 곳을 향하여 그런 찬송도 거의 안 불러요. 옛날에 줄창으로 그거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언제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랬는데 주님이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연목사님을 저쪽 분당에서 만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연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지금 저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아니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왜 저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완전 사오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자극했잖아요. 너 못 따라온다 나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3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비장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렇게 하실 텐데 주님의 말씀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완전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쓱해진 베드로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아주 애매하게 예수님이 야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그리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가는 곳은 어디고 내가 가는 길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이 양반이 가는 곳이 어디길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뭐 거처가 많다는데 도대체 그곳은 어디지?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드디어 나섰어요. 14장 5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새는 내비가 있으니까 그냥 주소 치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가는 곳을 알아야 삼일교회 엄청 많아요. 삼일교회가 수원 삼일교회니까 이제 수원에 있다. 그걸 알아야 영통에 있다는데 저는 영통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통에 있다고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 무슨 컨베이어 벨트예요? 에스컬레이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오랜만에 기다리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다가 싸웠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지금 왕으로 지금 등극하려고 잔뜩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가시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세상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양수리만 가도 진짜 좋은 데 많습니다. 제 미국에 이제 자주 가는데 몬터레이라고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그런 이렇게 반도처럼 생긴 도시가 있는데 진짜 거기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가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걸까?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걸까? 그 제자들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입씨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자들과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유다의 배반에 팔려가지고 로마 병정과 성전 수비대에게 이끌려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의 하시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 이런 거죠. 일어나자 그러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4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5장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고별 메시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당장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몰라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곧 오시라고 하고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오고 계시지 않는데 거의 2000년 다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약속 앞에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건데, 이 조건은 5절에 열매를 맺는 조건이에요. 5절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제 연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본문하고 익숙해지셨을 텐데,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어떤 조건 안에서 그런지 여기서 찾아야죠.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키면 그거는 설교를 한 그분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연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집착을 해야 되죠. 그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 하에서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와 상관없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럼 우리를 택했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에 부합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열매를 맺기만 한다고 한다면 배우자 달라 그러면 배우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고 실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 주시겠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또 열매가 현재 있다고 한다면 집 달라 그러면 집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무엇이든지 왜 어떤 조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건 다 세속적인 겁니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여기 무엇이든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이제 해가 져가지고 누워서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닥다리가 아니고 야곱의 옆에 계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는 길에 너를 지키고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무사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에 고상한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고상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키겠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겠다.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기에 고상한 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고상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20년 동안 수도사였거든요. 원래 법학을 공부하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법조인으로 이렇게 살려고 광부인 아버지가 이제 법학대학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회심해가지고 수도사가 됐잖아요. 20년 동안 수도사로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하고 회개하고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뭐 이런 일을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사들하고 교황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천주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냐면 루터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롯과 거기서 얻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롯과 또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롯에게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낳고 식소를 이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일상적인 인간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떠나가지고 이제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뭐를 느꼈냐면 수도사들이 뭐가 영적이냐 이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 이거죠. 좋은 집에 수도원 괜찮잖아요. 수도원에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는 거고 그 꽃갈 모자 쓰고 수도사 복장 입고 뭐가 이제 그게 대단한 영적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낳고 아이를 키우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들어가서 롯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거지. 결혼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사는 게 뭐가 영적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훨씬 쉬워요. ISTJ 인체가 ENFP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낳은 애새끼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낳았는데도 왜 저런 애가 낳았나. 때로는 왜 저러지 쟤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제 목사 뭐 아들 딸이지만 어떤 때는 그래요. 나랑 다르죠. 그러니까 루터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소명이다 이거죠. 혼자 사는 게 덜 힘든 거예요. 살아본 분들 알잖아요. 총각들이랑 처녀들은 잘 모르지. 한번 살아봐봐 좀 있으면. 훨씬 힘들죠. 왜? 둘이 사이가 이게 안 좋으면은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 그 집 안에 있어야 돼. 같은 방 안에 있어야 돼. 방이 두 개면 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애들까지 낳으면 애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일이 소명이기 때문에 독신의 소명보다 결혼의 소명이 훨씬 위대하고 결혼의 소명이 훨씬 힘든 거다. 그래가지고 수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이 소명은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수도사들과 신부들의 소명보다 위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엉뚱한 데 좀 갔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을 감당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안에는 진짜 무엇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솔직하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끄럽습니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자매나 좋은 형제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그만큼 좋은 형제와 자매가 되게. 자기는 안 좋은데 좋은 자매 형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도 좋게 만든 다음에 좋은 형제 달라고 그래야지. 지는 별로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좋은 자매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그만큼은 좋은 형제가 돼야 되겠죠.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괜찮아 이게
우리 세대는요, 제가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제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굶겨도 내가 굶기고, 먹여도 내가 먹인다.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요새 우리의 아들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못해요.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나는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자매가 따라오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또 뇌까리고 있으면 따라가겠어요?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천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 없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자매들이 이 인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누가 그 자기의 인생을 형제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뭐죠? 저는 진짜 창피한 일인데요. 36에 이제 목사가 돼 가지고 사실은 한 50대 초중 초반까지 열매를 맺는 게 잘 몰랐어요. 뭔지. 왜냐하면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거다. 그런데 제가 분당에 살다가 막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다음에 걔를 이제 저희 어머님 옆에 아파트 조그만 거 전세 얻어 거기다 내팽겨 쳐놓고 제가 학교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농촌에 있는 작은 2층짜리 양옥집입니다. 애를 3명 키우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애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 못 버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은 장모의 아들이 될 거고 어차피 돈 못 벌고 공부 못하는 애는 내 아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내 녀석은 내팽겨 쳐놓고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독주택 앞에 이제 이렇게 저희 그 마당이 좀 커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심어놨어요. 복분자, 딸기, 복숭아 뭐 이런 것들. 첫 해는 잘 몰랐죠. 근데 둘째부터 복분자가 7월달 되면 이게 까맣게 초록색이 까맣게 바뀌거든요. 남자들이 좋대잖아요. 그걸 따먹는 재미, 딸기, 복숭아, 보리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해부터는 열매를 안 맺는 것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소나무, 전나무, 철쭉, 개나리 이런 애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게 정말 그 수소한 재미를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열매는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맺거나 주인을 위해서 맺네. 복분자가 지가 먹으려고 복분자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왜냐면 아파트에서 살고 그 다음에 과일은 이제 식당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상점에 가서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의 열매가 1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본문에만 8번 나옵니다. 4장 36절에서 이미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꾼이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고 있다라고 딱 한 번 쓰여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열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딱 한 번 어떤 열매인지가 드러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만 이야기하지 어떤 열매인지에 대한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의 열매는 뭐냐?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닌 거죠.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는 죽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내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지만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열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5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에 살아야 되는데 농촌에 살았으면 아마 10대, 20대 깨달았겠죠.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진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자가 10한 몇 년 전인데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결혼 주례를 썼어요. 군목으로 가야 되는 친구인데 키도 크고 아주 명랑한, 이제 아버지는 대령이고 어머니는 여전도사님이신데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 그 자매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 제자 목사에게 이 자매를 아내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충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 자매인데 집은 저 부산 옆에 김해인데 사당동 기숙사에 살면서 신학과가 아니라도 충신대학의 다른 과는 주일날 봉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의정부에 있는 2층 상가 개척교회에 봉사하러 다닌 거예요. 피아노 예배 봉사 5년 동안 무보수로. 심지어는 방학 동안 아버지 집에 갔다가도 주일날 봉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하는 열매를 보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제자 목사를 소개한 거고, 이 제자 목사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는 목사 사모로 충분히 앞으로 사역을 잘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3.1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으면 봉사하면 돼.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봉사하면은, 여기 권사님하고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자기 아들, 딸은 안 주지만 조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은 소개해요. 자기 아들, 딸 안 줘, 웬만해갖고. 다 그래, 누구나 똑같아. 자기 아들 너무 귀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은 소개 안 해줘요. 왜 웃으십니까? 사실이죠? 별거, 자기 아들, 딸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귀한 거래, 소개 안 하지만 조카는 해요, 최소한. 진짜 마음에 들면 아들, 딸도 소개해 주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여기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수많은 눈이 여러분들 청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기는지 보고 있는.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3일간 전주 근처의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목회를 잘해가지고 6년 동안 짓다가만 그 교회 교육관 건물에 수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150명 정도의 이제 교인들을 맡아가지고 6년 만에 600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신실한 분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옛날 다니던 시골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살에 신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설교 시키겠거니 했더니 설교를 안 시키고 1년 내내 그 화장실 청소만 시켰습니다. 1년 지나거나 설교 시키겠거니 했더니 또 6개월 동안 신발장 정리만 시켰습니다.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오라 해서 갔더니 충분히 섬기는 훈련했으니까 어디 가도 욕을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교회 한 곳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전도사로 이미 다 짜 있으니까, 그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의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학교를 걸어가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장로님의 아들은 의사고 한 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손을 대면 부자가 된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았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요? 아니, 얼마를 받고 눈을 팔아요?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는 저에게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직전에 주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반대를 해서 눈을 파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받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이제 집에 들린 딸내미를 제가 옆에 앉혀놓고 예배당 건축하려고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눈을 팔아? 어떻게 눈을 빼?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언제 지 눈 빼겠다고 했습니까? 눈 뺄 일이 있으면 우선 내 거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은 맨 마지막에 빼겠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깊이 칼로 에인 듯한 날카로운 칼의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너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체 하나를 팔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나?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우리 이제 젊은 지성인들은 아니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무슨 건물 짓는데 눈을 팔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에 눈이 멀어가지고 김지찬 목사님도 똑같이 지금 뭐 건축 이야기 하냐 그러시겠죠? 오케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시는 우리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뭘 하고 계시죠? 건물이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라면 뭘 하고 계시죠? 묻고 싶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고 다 아는 언어로, 명확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분들만큼 오래 기도하십니까? 저희 어머님 35년생인데요 맨날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 자라. 그러면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인데 콜록콜록거리면서 가가지고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감기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교회 가야만 기도가 됩니까? 왜 집에서 하시면 되지 왜 아픈데 왜 가십니까? 이러면 저한테 너 목사 맞냐? 전도사 맞냐?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했겠죠? 시간은 남고 기도로 때워야겠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잘 아는 우리 젊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목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위선 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옛날 장로님들 무식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건물이 무슨 교회도 아닌데 뭐 굳이 뭐 눈까지 팔아가면서 교회 건축하는 거 해야 돼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은 뭘 위해 희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사랑하는 열매를 보였냐?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신체의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약간 유치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 수영로교회 건물을 지을 때 장로님 변호사인데 서울에 지금 계시는데 옛날에 부산에서 하셨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교회 건축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유치한 겁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있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셔가지고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 됐고 기독교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현재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20살의 나이에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거민 초원의 천막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학기 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못하고 방학이 되면 여러분 천막교회 사찰 집사님 필요합니까? 아니 천막교회 사찰 집사님 왜 필요하겠어요? 사찰 집사님 뭐 하겠어요? 천막교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앰프랑 마이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라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앰프 마이크 지키려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걸 부탁을 할 때 뭐 이런 걸 다 부탁해?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말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요새는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뭘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이제 곧 대학을 안 가고 놀고 있던 나보다 한 살 많은 청년이랑 둘이 거기서 자면서 이제 이런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을 가서 지금은 이렇게 뭐 창틀 이런 거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그것이 끝내는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딸내미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가족과 제 자녀들과 함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안식년을 간 거예요. 미국에 2001년에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딸내미가 거기 남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빠만 혼자 가든지 자기만 혼자 남겨놓고 식구 다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교육의 교사인데 내가 신학교도 특별한 학교지만 공교육의 교사인데 공교육의 교사가 자기 국내 교육을 믿지 못해서 국내 교육의 교사인데 자녀를 외국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교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공교육의 교사인데 사교육 아니에요. 저는 정식 신학교육 교사입니다. 내 나라 교육을 믿지 못해 너를 미국에 맡기는 건 나 용납 못한다. 둘째, 제 아내는 저 없인 살아도 애들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애들 없이 살아도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고리가 끊길 때가 있으면 이제 그 기록이 아빠도 대단하다고 생각. 기록이 아빠는 자기 아내 없고 애들 없어도 산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애들 없이 살아도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아내는 저 없이 살아도 애들 없이 못 사니까 이게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너를 밤에 오는 거 보고 뭐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미쳤냐? 돈 벌어가지고 돈 보내주게? 저 이기적이거든요. 저보고 어떤 간사님이 저보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 안 착해요. 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러기 아빠도 존경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본 여러 기러기 가족을 보면은 기러기 아빠가 이렇게 이제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오면은 일주일은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싫어해요. 아내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다니고 재수를 이제 했죠. 저는 이제 애가 자라면서 그때마다 섬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이 됐는데 1학년 동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그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목사라고 해도 잘 못 가르칩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애들이 아빠 꼰대야. 아빠는 제가 아무리 목사고 뭐 신학교 교수고 그래도 애들이 볼 때는 아빠니까 잔소리하면 아빠는 구시대야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내놓으면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그래요. 내가 보면 최고가 아니거든 그 전도사님. 그런데 애들이 볼 때는 최고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최고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 애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가면 동아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기 생각하거든요. 1학년 때 동아리 가입을 안 하는 거. CCC 가니까 너무 무식하게 전도만 하고 IBF 갔더니 거기는 맨날 성역 공부만 하고 YM을 갔더니 맨날 노래만 하고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리다가 11월 달에 만약에 11월 말까지 여러 군데 중에 하나라도 결정 안 하면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IBF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그냥 순원,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유치부 교사 해라 이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분당에는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는 대학을 졸업해야만 교사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교사를 안 시키는 그런 교회인데 제 조교가 거기 유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유치부 그냥 내 딸내미 받아라 이래가지고 뒷구멍으로 그냥 받아서 교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4학년이 되면서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IBF의 리더가 되니까 리더는 3일 동안
주일에 3일을 시간을 저녁에 3시간씩 내야 돼요.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숨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유치부 교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랑 둘이 짜가지고 주일날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알아냈어요. 전화했죠.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아빠 미안한데 걔가 이제 학교 근처에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빠 이번 몇 개월만 5명이 자기 유치부 아이인데 그 중에 둘이 뭐 이사 가고 이렇게 안 나오고 한 명은 아파서 안 나오고 2명 남았는데 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5명에서 3명, 2명 만들어놨으니까. 얘네들 딴 교사한테 맡기면 자기가 몇 달 동안만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게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열매 안 맺고 안 섬기고 해서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재앙이다. 똑같은 말 했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시키는 대로 IBF 가서 리더하고 부리더하고 내가 3일씩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유년부 유치부 교사하고 아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몇 달만 내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 봐주냐 이런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그래서 전화 끊었죠. 하루 종일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저녁에 전화했죠. 어떠냐 그러니까 아침에 염장 줄여놓고 뭘 물어보냐 이런 게 아직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왜 전화 끊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딸내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 잠 못 잤는데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다시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박은 아니고 소박은 터져가지고 원하는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원 3.1교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제가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 청년들에게 뭔가 많이 요구하죠. 당연하죠.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에 또 임력원도 맡아야 되고 하는 일이 많죠. 그때 어떤 때는 굳이 내가 이렇게 계속 봉사만 하고 섬기기만 해야 되나? 내게 유익한 게 뭐가 있나? 그런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한 명도 없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율동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율동했어요. 노래도 못하는 제가 율동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미쳤나 노래도 못하면서 앞에서 율동하냐 그러는데 율동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수원 3.1교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땅도 차지해야 되고 열방의 복도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의 죽은 기간을 지날 때에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내게 과연 이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을 꾸준히 참아내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주님은 한마디로 열매 맺는 것은 한 가지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건데 주님이 무슨 공간이라면 그 안에 거하면 되지만 주님이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평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의 안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죠? 친구? 우리 청년들은 친구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이겠죠, 그죠? 상사, 직장 상사, 부모님? 부모님 말씀은 아니겠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니까 신대원 1학년에 막 들어온 여학생이 있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교를 삼았습니다. 굉장히 자기 소신과 주장이 강한 자매인데 갑자기 이제 1년 마치고 유학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월에 그 어떤 강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34살 정도가 되는 강도사 한 명이 따라왔어요. 사진 찍는 찍사로.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 조교자매가 27인데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더 있어라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둘을 이렇게 소개시켰어요. 그 둘이 만났어요. 자매는 27, 남자는 34살. 그리고 만나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봤죠. 어때? 그러니까 아저씨예요, 아저씨. 27인데 34살이니까 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저의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나, 보름이 지났나, 둘이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아주 조신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본색 드러내지 않고 뭐해?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러더라고요. 다소곳이 이제 앉아 있더니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저를 찾아왔는데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돼요. 그냥 예라고 답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그래서 예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날 경험했습니다. 딸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빠가 딸에게 뭐라 그러면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너무 가부장적이야. 세상을 몰라. 요새는 달라서 이러는데 오빠가 뭐라고 하면 노후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말씀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노후가 안 되고 예가 됩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김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오빠냐 이러시는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33살 젊은 오빠예요. 저는 3살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이제 원룸에 살고 있는데 IBF에 그 뭐 엘던지 뭐 그런 친구가 이제 키고 잘생긴 친구가 지나가다가 너 이 원룸에 사냐? 나도 여기 사는데 내가 언제 밥 사줄게? 이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딸내미가 그 오빠 잘생긴 오빠의 말을 가슴에 품고 언제 만날까? 만나면 오빠가 먼저 말을 걸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나? 오빠가 뭘 사줄까? 이렇게 2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쁜 자식이 밥 안 사줬어. 그런데 그 2년 동안 제 딸내미에게 그 오빠의 그 말 한마디가 기대가 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약간의 희망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의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이해했다가 금방 아니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했다가 아니요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요. 우리가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많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된다. 그거를 믿고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고상 떨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잊어버리세요. 심플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우리가 보기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짝짝꿍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잖아요. 그러면 성부의 사랑이 성자에게 임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니까 성자가 어떻게 하세요? 성자가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성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요. 제자를. 그러니까 성부에게 시작된 사랑이 성자를 거쳐 제자들에게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보세요. 제가 약간 이제 신성모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부, 성자,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면 성자는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성부를 사랑하면서 이 두 분 사이에 짝짝꿍 사랑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면 성자는 성부의 사랑에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제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제자는 성자의 사랑을 받고 성자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둘이 짝짝꿍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도록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 삼일교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이 제자를 통해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경험하기 위해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기에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이 수원 삼일교회 전체를 사랑의 용광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 부모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드라마나 아니면 현실 생활에서 군대에 간 아들이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타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뭐 이 정도 약간 뭐 아쉬워할 정도죠. 엄마가 암 걸렸다고 타령이 안 해요. 언제 타령하죠? 옛날에는 그렇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갔다고 그러면 타령하잖아요. 드라마 봐도 똑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차에 깔릴 것 같으니까 엄마 밀어내고 지가 깔리는 거 드라마에 나온 적이 없어요.
원수 집안이라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경우에 갑자기 이제 자매가 깔릴 것 같으니까 밀어내고 지가 깔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양가가 모여가지고 우리 얘네 서로 결혼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데 부모 위해서 목숨 안 버려요. 남편이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 위에 목숨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손녀 위에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예뻐갖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우리에게 준 이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우편,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가 잠시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거고,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은데 거처를 너희를 위해 준비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거처에 영접하면 그때 내가 가는 곳과 길을 알게 될 거다 이러잖아요.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도마가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와해되고 해체되는 공간인 무덤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무엇이고 어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인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끝내는 그곳이 험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모든 것이 해체되는 죽음의 장소 무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끝내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이렇게 스님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셋이 이런저런 잡담하고 그러다가 가는 길이 하나라는 둥, 그런데 목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셋이라는 둥, 이렇게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저는 그거 보고 앉아 있으면은 진짜 죄송해요, 표현이 토할 것 같아요. 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목사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한복판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고, 그 큰 우리가 모두 가야 되는 이 공통의 그 길을 향해서, 물론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다 길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큰 길은 같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열매를 원한다면, 그런 열매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 모를 그때에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늘 번향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임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쫄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열매 맺고, 그리고 열매 맺은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면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아요? 제 아내가 약간 촌스러운 그런 그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사위가 이제 어디 병원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선생이고 목사니까 아주 고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이제 입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미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치하잖아요. 정말 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 미달이 됐어요. 저는 이야기를 그냥 농담 삼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상 떠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고상 떨었죠. 미달이 되든 어쨌든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저 악플 달고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평범하게 살자 이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약간 촌스럽죠? 이거 달라는 게 유치하죠?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미달된 게 기도의 응답인지 원래 그렇게 미달될 건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러는 거고, ENFP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거고, ISTJ인 저는 그게 맞나? 우연인가? 아닌가? 이거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주중에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비대면 기간이니까 실제로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공부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봐라.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재앙인데, 아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교회 갔어요. 하루 종일 교회 있었죠.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만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어떻게 됐니? 아빠 희한하게 월요일 저녁에 전화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봤는데 시험이 내가 책 본 데서 나왔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주중에 책을 봐야 하나님이 시험을 본 데서 나오게 하시지, 아예 안 보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찍신도 아니고 뭐 찍신이 내려가지고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하시기 불가능하니까 주중에 책을 봐야, 그래야 본 데서 나오게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안 나올 때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좀 나올 때 이렇게 알아가지고 머리가 좋으면 어디 나올 때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 우연 같아요. 필연이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원래 사업하는 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공무원이나 뭐 교수 이런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요. 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박또박 봉급 나오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한 방에 날아가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사업하시다 보면 우연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고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연을 믿고 미신처럼 그냥 주일 섬기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내가 본 데서 나온다, 그 이야기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자, 복받기 위해서 뭐 주님 섬기자, 그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그 남을 위한 열매예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다면 때로는 우연한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때로는 우연 같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깊게 인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평생 열매 맺고 응답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열매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으며 끝내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영원한 하늘 번향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